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즉,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현상을 동원하여 그 비유를 드시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앞장을 보게 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 그 청년은 근심을 하며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누가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국을 들어가는데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읽어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있는 돈 다 교회로 가져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임을 말씀을 하였어요. 그 말씀이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무엇을 얻고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돈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되면 부자가 될 거라는 그 욕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러 왔잖아요. 영생.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영생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영생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질문을 한 거예요? 물질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물질에 맞춰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자,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식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들을, 믿음의 어머니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많이 만나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0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의 말씀에 또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무슨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무슨 비유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물질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비유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선택을 한대요.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길가에 많이 서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서 너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택하였고, 또 몇 시에 나가서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에, 그 다음에 3시라고 말하는 것은 오전 9시.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12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길거리에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6시가 되면 해가 지게 되는데, 그러면 품꾼들이, 일꾼들이 6시가 되면 일을 마치게 됨으로 인하여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품꾼을 택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였어요. 그 사람은 몇 시간 일했죠? 1시간 일했단 말입니다. 이제 몇 시가 되었어요? 6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품꾼을 택할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하잖아요. 시간당 얼마?
시간당 얼마, 하루 일당 얼마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가 되어서 맨 나중 들어온 자, 5시에 들어온 자가 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볼 때에 이런 일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않다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잘라서 쪼개 줄 수 없잖아요. 구원을 주는데 누구에게는 큰 구원을 주고 어떤 자에게는 작은 구원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저도 한 데나리온,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나는 반 데나리온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다 한 데나리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일찍 들어온 자가. 내가 이른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을 하였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은 준 것은 이거는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은 내 식구가 하루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주급이나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으로 계산을 할 때예요. 오늘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일의 생활, 내일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자, 그러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까요? 내일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택함을 받아서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 데나리온으로 내일의 것을 준비하고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이 사람은 얻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반면에 오후 5시까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까요? 가득하지 않을까요? 가득하지요. 왜요?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가운데 마다들과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금가락지 껴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그때에 누가 불만을 가져요? 맏아들이 아버지께 짜증을 내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의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 네가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 죽더라도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일 나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다시 살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와 같은 믿음,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에 당당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자들의 걱정은 뭐예요? 오늘 죽으면 이 돈을 누가 다 쓸까? 예? 죽음 걱정을 하게 되면 막 한숨이 나오고 그냥 막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돈들을 안 가지고 계셨나 보네. 돈이 많으면 걱정이 된다니까. 예? 돈이 많으면 걱정이 된다니까. 여러분, 집에 현금이 많잖아요. 예. 집에 현금이 많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면 걱정이 된다니까. 걱정이 된다니까. 어? 도둑 선생이 들어와서 거기 내가 쌀통 안에 냉장고 안에 그냥 카페트 밑에 잘 검쳐놨는데 그거를 꺼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 설교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돈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걱정 안 하고 설교를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구원의 기쁨, 한 데나리온을 얻은 기쁨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누리고 있지 못하지요. 반면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택함을 받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기쁨이 어떨까요? 애들 말로 째지는 거 아니에요. 째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르신들이 쓴 표현에 의하면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나옴으로 인하여 팔이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팔싹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이 맞았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8달 만에 나온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부족한 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즐기며 만끽하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자를 기뻐 쓰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구원해 줬는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고 불평이나 하고 투덜대고 발길질이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가게 되면 바울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5시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아 오후 5시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8절의 말씀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작은 자라. 작은 자에게 구원이 임하였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시고
이방 전도에 귀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일의 염려, 근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그 깨달음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크게 임함을 아셨으니 이제 그 자리에서 충성하여 크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셔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내 자식과 후손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후자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깨달았으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